예수님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영신의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호산나 찬양하시면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왕으로 여기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런 세상의 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셨고 표현하셨고 그 삶을 살아내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을 힘으로 누르고 제압하며 로마보다 더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나약하며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단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의 모습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왕의 모습은 그저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그 무능한 모습이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이었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위에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올바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우리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친한 두 명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크리스찬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믿지 않는 비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지방으로 여행을 갔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이 크리스천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신자 친구는 자기 친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친구가 교회에 항상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왔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묵고 있던 숙소 앞에는 또 교회가 있던 것이 이 비신자 친구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달려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기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크리스천 친구는 이 비신자 친구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신자 친구는 좀 궁금하기도 하니까 조용히 그 크리스천 친구 곁으로 다가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조용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은 비신자 친구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자신의 크리스천 친구를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부족한 놈아. 그러자 깜짝 놀란 크리스천 친구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 부족한 놈? 그럼 넌 뭔데? 넌 얼마나 잘나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야, 네가 기도할 때 부족한 놈이라며. 아, 그랬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크리스천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놈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발린 말로 그냥 그 말에 고백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정말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나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만 마땅한 존재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누가 옆에 와서 야, 이 죄인아, 이 괴수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맞아, 나 죄인이야, 난 괴수야 이렇게 정말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지?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지? 정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진정한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짜로 겸손하신 분, 참 겸손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것을 그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겸손의 모습을 배우고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겉모습부터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신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바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또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참 신으로서 다 거부하면서 신의 그 명령 한마디로 다 끝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들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보통의 왕들이라고 이제 높임받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 그 그림들 통해서 다 아실 텐데요. 왕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멋진 말 타고 다니고 멋진 말 위에서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들은 또 그렇게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몸소 또 보여주신 것이고, 사람들이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겉모습부터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입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겸손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내면의 모습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사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그 원래의 사회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세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배신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취급을 받았던, 마음적으로 아주 비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마태는 아마 대인 관계를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주변에는 자기를 따르고 자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싫어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일침을 날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인정받지 못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내면에 있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셨습니다. 진정한 신되시며 이 세상의 왕 되시는 분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다고 여겼던 병든 자, 여자, 어린아이, 이방인, 세리와 죄인 등등의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찾아가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찾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지, 득이 되지 않는지를 따져서 이득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좋을 것이 없고 오히려 내가 수고만 하고 섬기기만 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는 모습, 찾아가지도 않고 말도 붙이기도 싫어합니다. 피하려고만 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 과연 그 모습이 겸손의 왕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많은 상황에서 또 체면을 치러야 되니까 허례허식적인 모습으로 약한 자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로만 부족한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크리스천의 이 친구처럼 거짓된 겸손, 거짓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관심받겠는 이웃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의 모습은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만 특별하다고 내세우려고 보이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알려주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의 그 한 부분을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그 성읍에 저축하였다가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 때 그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들은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추수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도 보면은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허락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구약 시대부터 실천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연약한 사람들, 사회에서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 약자들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신의 공동체는 많은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면서 이 일을 너무나 잘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 끝까지 이 충성된 모습을 잃지 말고 그 겸손의 모습을 이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신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개인적인 삶의 그 모습에서도 이 겸손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 겸손의 모습을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의 모습은 위에 앞에서 나눴던 그 모습들이 물론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신앙의 수준이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낮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그 신앙의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그 성도님들을 그들에게 좀 맞춰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 찾아가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듯이 신앙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낮은 분들을 맞춰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또 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맞추는 것이 쉽지, 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맞추는 것은 쉬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만을 좀 가져다 대면서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지기에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내가 좀 더 조심하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고린도 도시에서 식용으로 팔리는 고기들은 대부분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들이 시중에 팔려서 사람들이 사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지 하면 안 되는지 그런 일인지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논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논쟁의 해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 중에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진다면 그들은 고기를 먹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 또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실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따라서 아직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보다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아직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하시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으시고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좀 맞춰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맞춰줘야지 수준 낮은 사람에게 너네가 나를 따라오라고 계속 말만 한다면,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은 그 모습을 빨리 따라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당신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하지? 왜 저 일은 빼놨지? 이렇게 생각하고 책망하면서 핀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고 내가 조금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눈에 보이는 일은 내가 그냥 해야지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빼먹은 일이 있으면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챙겨준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또 내 눈에 보였으니 내가 다시 바로 잡아준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신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영신의 공동체가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 정말 많이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왜 그리 너는 유별나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눈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소리, 이야기들, 그들의 판단,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좀 소심해지고 우리가 좀 내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것을 견디시면서 낮아지시면서 겸손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당연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나도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영신의 가족분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